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예배부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최정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시간 속에서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배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부원이 먼저 주님이 바라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예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예배부가 되어 우리 중부교회뿐만 아닌 우리의 이웃에게도 돌보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예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계획 안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맡기오니 도구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길재준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비전으로 나아가시는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늘 좋은 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특송 시간입니다. 예배부 회원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48페이지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닌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설교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또 예배부 위에 특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부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헌신을 잘 다짐하고 또 헌신의 앞장서는 귀한 예배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는 7개의 부서들이 있습니다.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관리부, 또 재무부, 문화부, 예배부, 이렇게 7개의 부서들이 각자 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7개 부서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서로 맞물려서 잘 움직여질 때 교회는 움직이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부서가 예배부입니다. 예배부는 우리 중부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예배가 은혜롭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부서입니다. 예배부가 잘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가 잘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해야만 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다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역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예배가 없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부가 헌신하는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부서가 그냥 여러 부서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예배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배부, 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이런 일들이 중요해요. 그런 게 있어야 예배는 됩니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우리
감리교의 법이죠. 교리와 장정에 보면 예배부의 사역이 나와요. 예배부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교리와 장정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깨닫게 됐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 이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화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평상시에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예수님께 이 궁금한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안에 예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세면 반칙이야. 몇 번 나올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5개의 절 안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10번.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특별히 23절에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만 지금 여기에 10번 나오고 있고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는 예배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 지금 가지고 우리 같이 보는 이 성경책 안에 예배라는 말이 한 30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30 몇 구절에 나오는데 오늘 10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준 구절이 없어요. 딴 데는 없어요.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인데, 대화하다가 이 여인이 알게 되죠. 대단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질문을 해요. 궁금했던 질문을 하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죠. 20절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여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딜지 좀 이따 봅시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을 가리키는데, 그 산은 그리심산을 가리켜요.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렇게 큰 산은 아니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언덕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그 산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이라고 할 것 같아. 우리는 예루살렘이 익숙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쪽에 익숙하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예민한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하고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종이 막 섞였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과 막 섞여 있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육신도 혈통이 다 섞였죠. 종교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신과 막 섞여 있는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가짜다, 저것들은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마리아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이들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교만한 것들 이렇게 욕하는 거야. 서로 형제인데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사마리아와 이 유대인의 관계였어요. 굉장히 안 좋은 관계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루살렘이냐? 우리가 전에 주일날에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제가 그때 그 황금 돔돼 있는 성전도, 그 이슬람 사원도 보여주고 했어요. 기억나요? 안 나도 괜찮아요. 또 하지 뭐. 근데 그 황금 돔도 보여주고 예루살렘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바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됐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믿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거기가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좀 신비한 이런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떼어주고 하는 장면이,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도 그리심산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쯤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들어가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지파들이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어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그리심산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생일이 됐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상 차려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형제가 자녀들이 원수야. 서로 못 잡아 먹어서 난리야. 그래서 한 자녀는 다른 날로 잡아서 다른 데서 식사를 섬기고 또 다른 자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짜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맛있겠죠. 맛있게. 물론 맛있겠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맛있겠지. 근데 진짜 맛있을까요? 슬픈 일이죠. 부모가 그거 먹고 즐거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죠. 두 자녀가 하나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자녀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고 자기께 진짜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야 너도 말아. 너도 그만둬. 너도 그만둬. 이런 격이에요. 예루살렘 나 그것도 싫어. 그리심산 나 거기도 싫어. 다 싫다. 나 같아도 싫다 그럴 것 같아.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뭘 먹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갈등이고 미워하고 다투는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산도 싫다 저 산도 싫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때다 시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옛날에는 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회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날 교회에서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다. 때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언제 드려야 될까요? 주일날 드리는 거일까요? 안식일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때 드리면 되나요? 언제 드려야 되나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언제라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언제라? 이때라 그랬어요. 이때라. 이쯤 애매하잖아요. 이때는 또 언제야? 이때. 이때가 뭐야? 아, 좀 정확하게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은데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명확하게 돼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 절을 23절을 번역했어요. 23절을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명확해요. 근데 이 번역 성경이 더 정확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지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예배 드리면 된다. 지금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어디서든이에요. 어디서든, 항상, 언제든, 항상 지금이, 여러분 우리 언제를 살고 있죠? 우린 지금을 살아요. 지금. 우린 지금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이에요. 지금, 우린 항상 지금을 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부교회에서 예배하느냐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느냐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우리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친구를 만났든 카페에 있든 길을 걸어가든 항상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부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잘 드려야 돼. 내가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 드려야 돼. 내가 예배 잘 안 드리고 다른 사람 잘 드리게 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이게 먼저 해요. 먼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부가 먼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요? 있는 곳에서. 언제 드려요? 항상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종교가 혼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지만 까딱하면 우상을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에 앉아서도 우상을 예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계명을 받죠. 40주 40야를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그곳에서 계명을 받으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누가 어디 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살아있다? 살아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안 먹고 안 마시면? 살면 기적이지. 그 예수님이지. 다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안 먹고는 혹시 사는데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봐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만든 건 하나님이었어요.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누가 뭐 다른 형상을 만들었나요? 뭐 아세라를 만들었나요? 바알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십계명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고요. 까딱하면 우리도 잘못된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예전에 나왔던 그 CCM 앨범들 중에 한 앨범에 위에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구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 좋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 좋아서 예배하면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건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까딱하면 내가 좋아서 해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찬양을 좋아해요. 누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해요. 하나님은 좋아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 좋은 거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지. 누구를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뭔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럴싸한 거 있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때때로 난 예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가르쳐줘요. 세 번째,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운 자가 목사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돼요. 예배를 참 드리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저도 예배를 늘 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면 생각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은 왔나 이렇게 쳐다봐요. 괜찮으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회를 잘 볼 것인가? 기도는 은혜로워야 될 텐데 성가대의 찬양이 모두에게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머리에서 계속 말씀이 굴러가죠.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 이 단어를 쓰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 이걸 뺄까? 넣을까? 끝까지 고민해요. 1부, 2부, 3부 때 와서도 고민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할까? 계속 그게 머리에서 굴러가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할 때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예배가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예배가 이렇게 잘 되고 교인들 잘 추스리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예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성가대도 오늘 부르는 찬양을 잘 불러야 될 텐데, 실수하지 말고 내가 삑살이 안 나게 잘 불러야 될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더 어려워요. 이 참 아이러니해요. 참 슬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잘 안 돼. 우리 반주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반주하는 사람들도 반주 신경 쓰느라고 그냥 예배는 다 뒷전이고, 교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교사들도 예배는 예배지만 다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오늘 내가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오늘은 어떤 아이가 올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맡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서 예배가 잘 될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역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죠. 진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또 한 번 얘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겠어요? 좀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근데 오늘 살필 여력이 없으니까, 살피면 여러분 오늘 9시쯤 가야 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보셨어요? 한 번만이라도 그런 날이 있나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아, 내가 이번 주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자. 좀 그래 보면 어떨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오기 전부터 준비를 잘 하는 거지. 이번 주에 가서 예배를 진짜 잘 드려야,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죠. 목욕 재개부터 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이번 주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일찍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찬양할 때 그냥 부르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이 모든 구절마다 내 고백으로, 내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구절을 기억하고 졸지 않고 기억하고 그 기도마다 내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매달리고,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사모함으로,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한 주를 살아간다면 제가 보장컨대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그런 사람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은 능력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부가 잘 섬기고 또 잘 준비하고, 그래서 좋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좋은 예배부,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여러분 성교학교 이제 교사 강습회를 자체 강습회 한다고 해요. 이번 주일날 이제 하는데 잘 모여서 잘 받으시면 좋겠고, 이 말은 난 교사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이제 여름 성교학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알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속회 지도자 수련회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8시 반에 출발할 계획이에요. 8시 반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연합 찬양단의 금요기도회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드린 헌금을 위하여 남궁미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고 통찰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쓰이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사 즐겨 드리게 하시고 베풀수록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예배부와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